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애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그 어떤 생애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았더라 하듯이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짧은 33년의 짧은 생애 중에서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려주일 이후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 그 성전도 정결하게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셨고 수요일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 주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왜 십자가를 주셨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가상칠언을 듣고 있었던 한 강도와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았다고 마가복음 15장 39절과 누가복음 23장 4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았어요. 그들은요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고정과 그런 경험들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위험한 인물로 봤던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기독교 인물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하듯이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보았던 것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한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동참하는,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에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마디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원수마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귀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변호해 주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의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끼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를 쫓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우리가 용서할 것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있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그들한테 복수하되 우리는 짐승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순간에도 천하보다 귀한 한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흉악범이죠. 그들은 흉악범이었어요. 양쪽에 흉악한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들이에요. 그런 강도조차도 즉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즉시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나의 구세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지금도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중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못 덮을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헛된 재미에 취해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죠. 이 세상의 문제 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지독한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가 쓰시고 물과 피로 다 쏟으셨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숨쉬기 어려우니까 말하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효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에 그 해당하는 힐라어는 귀나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사용될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큰 절을 올리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 즉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순종의 복으로 효의 복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영광을 가졌고 장수의 복을 누렸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효의 길은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길입니다. 또한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복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효를, 하나님께 효, 육신의 부모에게 효,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대못이나 가시관보다 더 아픈 고통이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이셨던 그 분이 분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 길러보지만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양육하게, 잘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홀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이에요. 외면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가정에 보면 남편이 목사고 사내가 목사고 또한 자녀들이 엄마 그렇게 부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듯이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힘으로 불렀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절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절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친구, 친척, 이웃들을 우리가 모두가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기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천국 전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씩이나 보내셨어요. 온몸에 피가,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체는요, 물이 70%예요. 물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아주 갈증이 생기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까칠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안 됩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몰과 피를 다 빠져나가고 그대로 목이 말라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목마름은 말씀을 이루는 목마름이라는 거죠. 육의 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은요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에 충실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말씀 실천에 목말라고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침 안개와 같은 부귀영화에 목말라 하진 않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인생이 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마른 인생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목말라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기가 막힌 말씀. 우리 하나님은 완성이에요. 우리는 미완성이고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성이시고 완전하신 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못 이뤄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환난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쁜 일은 한 길로 갔다가 다 물러가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기도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운명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채로 우리 예수님은 못 박혀 있었어요.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히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요, 잠시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목마른 그런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평강.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평안히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효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효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애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그 어떤 생애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았더라 하듯이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짧은 33년의 짧은 생애 중에서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려주일 이후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 그 성전도 정결하게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셨고 수요일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 주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고 왜 십자가를 주셨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가상칠언을 듣고 있었던 한 강도와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았다고 마가복음 15장 39절과 누가복음 23장 4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았어요. 그들은요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고정과 그런 경험들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위험한 인물로 봤던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기독교 인물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하듯이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보았던 것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한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동참하는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에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아이라 되겠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마디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원수마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귀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변호해 주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의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끼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를 쫓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우리가 용서할 것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있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그들한테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순간에도 천하보다 귀한 한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흉악범이죠. 그들은 흉악범이었어요. 양쪽에 흉악한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들이 그런 강도조차도 즉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즉시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나의 구세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지금도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중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못 덮을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헛된 재미에 취해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죠.
이 세상의 문제 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지독한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갈퀴멜로가 있으시고 물과 피로 다 쏟으셨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숨쉬기 어려우니까 말하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효를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부르십니다. 여자에 그 해당하는 힐라어는 귀나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사용될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큰 절을 올리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그 즉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순종의 복으로 효의 복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영광을 가졌고 장수의 복을 누렸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효의 길은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길입니다. 또한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복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효를, 하나님께 효, 육신의 부모에게 효,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대못이나 가시관보다 더 아픈 고통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셨던 그 분이 분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 길러보지만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양육하게, 잘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홀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이에요. 외면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가정에 보면
남편이 목사고 사내가 목사고 또한 자녀들이 엄마 그렇게 부르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듯이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신으로 불렀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절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절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 친구, 친척, 이웃들을 우리는 모두가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천국 전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씩이나 보내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체에는요 물이 70%예요. 물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요 아주 갈증이 생기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까칠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안 됩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몰과 피를 다 빠져나가고 그대로 목이 말라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목마름은 말씀을 이루는 목마름이라는 거죠. 육의 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은요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에 충실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말씀 실천에 목말라고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침 안개와 같은 부귀영화에 목말라 하진 않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인생이 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마른 인생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목말라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기가 막힌 말씀. 우리 하나님은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우리는 미완성이고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성이시고 완전하신 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못 이뤄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환난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쁜 일은 한 길로 왔다가 다 물러가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기도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운명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채로 우리 예수님은 못 박혀 있었어요.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히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요, 잠시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목마른 그런 평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평강.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평안히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효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전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구별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